2013년 6월 16일 주일 오전 하나님 말씀은 시편 23편입니다. 여러분 너무도 사랑하시고 좋아하시는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설교단에 섰을 때 가장 첫 번째 설교했던 본문이 시편 23편인데요. 개인적으로도 여러분 너무 좋아하시는 말씀이죠.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한 것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그가 내 혼을 소생시키시고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들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정녕 내가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악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니 이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이루하심이라. 주께서 내 원수들의 면전에서 내 앞에 식탁을 마련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머리에 기름으로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진실로 선하심과 자비하심이 내 생의 모든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내가 주의 전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오늘 유쾌한 말씀을 가지고 잠시 말씀을 전하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선하시고 위대하신 목자이신 주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저희들을 구속하여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적 신약교회에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방금 봉독한 시편 23편을 통하여서 참으로 우리의 목자이신 주님을 드높이며 우리는 주님의 양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시인하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자신이 생애에 압축된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든 각인들이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그날까지 우리가 참으로 양으로서 주님의 보호와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오늘 말씀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우리 생활 가운데 거하고 내 안에 거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그 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영이 저와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일 오전 설교는 나는 주님의 양, 나는 주님의 양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그분의 자녀들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제시되죠. 아버지와 아들이 제시되고 남편과 아내가 제시되며 신랑과 신부, 또 혼인식의 신랑과 신부, 그리고 주인과 종의 관계가 있습니다. 또 영적 전쟁에서는 군대 대장과 군인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주님은 아버지, 우리는 아들, 또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는 남편과 아내, 또 신랑과 신부, 주인과 종, 군대 대장과 군인, 그리고 또 하나의 관계가 있습니다. 바로 목자와 양의 관계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는 가장 보살핌과 보호가 필요한 인간의 연약함과 나약함을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목자는 자기 양들 중에서 흠없는 양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다 양마다 자신들의 양마다 결점이 있고 양의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목자가 아닌 사람이 목자의 옷을 입고 목자의 모자를 쓰고 목자의 지팡이를 들고서 양떼들에게 다가갔을 때 목자의 비슷한 음성으로 그들의 양 한 마리를 이끌어올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시도한다면 결코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잘 구별해서 절대로 그 가짜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양들이 유일하게 살 수 있는 방법 하나는 바로 목자의 음성을 구별할 수 있는 것, 그거 하나입니다. 그리고 목자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에 요한복음 10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미 이것을 말씀하셨죠.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나 그에게 문지기가 문을 열면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러면 그는 자기 자신의 양들의 이름을 불러서 이끌어내느니라.
그가 자기 양들을 이끌어낸 후 양떼 앞에서 걸어가면 양들이 그를 따라가나니 이는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알기 때문이라. 그러나 그들의 낯선 사람은 따라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에게서 달아나나니 이는 그들이 낯선 사람의 음성을 모르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여러분을 이 교회 시대가 끝나면 여러분의 이름을 각각을 부르실 것입니다. 나팔소리와 함께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이제 올라가게 되겠죠. 오늘날 한국교회 수많은 교회들, 수많은 가짜 목사, 사이비 종단들, 그 교주들은 순진하고 무지한 한국교인들을 미혹해서 자신이 진정한 목자라고 그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특히 신천지 같은 경우는 자신의 유일한 목자가 이만이라고 하죠. 그들은 유난히 목자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목자라는 말은 참으로 너무도 좋은 말씀이에요. 우리는 양이기 때문에 목자라는 말을 자주 쓸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모든 사람은 주님께서 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의 상태는 말씀드렸듯이 좋은 상태에 늘 있을 수는 없습니다. 늘 좋은 것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자의 인도가 있어야만이 좋은 꼴과 좋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진정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의 음성을 귀를 기울이십니까? 어쩜 때로 여러분께서는 어려운 일을 겪고 있을 때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목자의 음성을 우리가 듣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늘 건강하고 우리가 늘 잘 될 수밖에 그런 것은 보장을 받지 못합니다. 병들었을 때도 있고 빈궁할 때도 있고 또 존귀에 처해지지 못한 상태가 또 낮은 자리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은 언제나 양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시편 23편의 말씀을 제목을 나는 주님의 양, 주님은 나의 목자, 반대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나는 주님의 양이라는 그 초점을 맞춰서 보시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양이라면 나는 어떤 사람인가? 너무도 잘 아시는 여러분의 이 시편 23편의 이 진리의 풍성함을 오늘 간과하지 말고 오늘 이 기회를 통해서 더욱더 주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시편 23편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시인 다윗의 시이죠. 성령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이 시편 23편은 불멸의 아름다운 시편입니다. 그 어떤 인생의 고백이라도 시편 23편을 적용하면 모든 그리스도인의 생애를 정말 대변할 수 있는 생애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모국어로 한국말로 이 시편 23편을 읽는다는 그 자체가 여러분 참으로 감사드려야 할 것입니다. 시편 23편은 그리스도인의 풍성한 삶의 시작과 또 마침입니다. 출애굽기 34장에서 주로 다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오래 참고 선함과 진리가 풍성한 주 하나님으로다 했어요. 우리 주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선하시고 풍성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목자이신 주님은 풍성한 분이시며 우리는 그런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자격이 그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모든 사람은 주님의 양입니다. 그럼 우리는 목자의 음성을 분명히 들어야 되겠죠. 때론 우리 여러분의 삶의 어려움과 시리와 낙담과 좌절과 절망 중에 있을 때라도 우리는 여전히 주님의 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편 23편을 통해서 나는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주님께 요구할 수 있고 주님께로부터 무엇인가를 여러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콘크리트 문화 속에서 양과 목자의 관계를 알지만은 그들의 실생활에서 전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시골에 살고 밭과 농경 문화에 사는 사람은 또 양과 목자의 관계를 아는가? 그렇지 못합니다. 성경을 알지 못하면 그 어디에 살든 양과 목자의 관계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불후의 영감의 찬양시를 다윗을 통해서 써주신 것은 다윗이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르며 그는 또 자신이 목자였기 때문에 이런 시를 이로도 기록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는 오늘날 교회 시대에도 여러분에게도 적용되는 귀한 또 조명을 줄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은 많은 설교를 들었을 것입니다. 저도 꽤 여러 번 해야 했지만 적어도 2년에 한 번 정도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매번 다른 조명을 주님께서 주시곤 합니다.
여러분이 이 시편 23편은 오늘 여기서만 끝나지 아니하고 매일마다 이 말씀을 숙고하시면서 정말 주님의 양이라는 사실을 고백하시면 주님은 여러분에게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양. 여러분 그 사실을 믿습니까? 주님의 양은 오늘 시편 23편에서 세 가지가 적용됩니다. 세 가지가 여러분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양은 첫 번째로 목자의 인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의 양은 목자의 인도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양은 목자가 인도 반드시 필요하죠? 1절에서 3절 먼저 보시겠습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한 것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그가 내 혼을 소생시키시고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들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2절에서 인도하고 3절에서 인도하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그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가 후배 목사로부터 자기가 사역하는 교회에 주일 오후 예배에 설교를 해달라는 초청을 받았습니다. 초청을 받은 목사는 어떤 본문과 제목으로 설교를 해야 하나 고심한 끝에 시편 23편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날짜가 거의 돼갈 무렵 그 교회 후배 목사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성경 본문과 제목을 알려달라는 것입니다. 목사는 본문은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네. 그리고 제목은 주는 나의 목자시니. 그렇게 말했습니다. 후배 목사는 시편 23편 1절 6절 받아 적고 그 다음에 주는 나의 목자시니 받아 적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아니야. 그것으로 충분해. 후배 목사는 알겠습니다. 목사님 그럼 주일날 뵙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이 되어서 교회를 찾아가서 반갑게 맞은 그 목사를 비롯한 성도들과 인사를 나눈 후에 이제 예배를 드리기 전에 예배 순서지를 받아들고 강단에 올라갔습니다. 잠시 기도를 하고 자리에 앉아서 예배 순서를 펼쳐든 목사님은 초천대 목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설교할 시편 23편 1절 6절이 본문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제목이 자기가 원하는 제목, 자기가 정한 제목이 아니었어요. 제목은 다음 같은 제목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으로 충분해. 그것으로 충분해까지 다 적어버린 거예요. 주님은 나의 목자, 주님 나의 목자시니 그 다음엔요 그것으로 충분해. 기가 막혔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 제목이 너무나도 설교 제목에 좋았던 것입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으로 충분해. 그렇죠. 나는 주님의 양입니다. 그 주님께서는 나의 목자십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충분하죠. 더 이상 뭐가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에요. 나에게 부족한 것이 아직도 있습니까? 정말 우린 때로는 기도합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이신데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한 것이 많을까? 나는 건강도 필요하고 나는 지혜도 필요하고 생활하기 위해 직장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뭐도 필요하고 나는 필요한 것 천지예요. 근데 사실은 주님은 나의 목자시라고 하면 그 모든 걸 다 흡수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우린 때로는 그래서 불평 섞인 기도를 합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한 것이 없으리로다. 나는 이렇게 말하고 고백하지만 정말 주님은 그렇게 나에게 부족한 것이 없이 채워주시는 분이신가? 나는 하나님을 혹시 원망 안 하진 않는지, 나는 정말 하나님께 불평성인 기도를 하지 않았는지, 여러분 그런 적은 혹시 없으십니까? 그러나 2절에서 보십시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그가 내 혼을 소생시키시고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들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결국 주님은 나를 인도하셔요.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의 생을 다하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그때 여러분이 정말 마지막으로 인생의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 한 구절 읽는다면 여러분이 아주 좋아하는 구절 개인적으로 있겠죠.
우리가 생을 마지막 마감한 다음에 읽어야 할 구절은 정말 23편이, 10편 23편이 아닐까요?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한 것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면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노다. 그가 내 혼을 소생시키시고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들로 나를 인도하시노다. 가장 그 사람의 장례식에 가장 많이 본문으로 삼은 이 말씀은 시편 23편이고 가장 많이 부르는 찬양은 Amazing Grace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렇죠? 나는 혼을 구속받아서 주님께 양이 된 사람들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에 양이라는 한자를 붙였어요. 여러분 중에 아까 양이라는 부분을 말씀하시길래 제가 설교할 건데 미리 말씀하시니까 이렇습니다. 양자입니다. 양자. 양은 참으로 온순한 동물이죠. 이게 성경 한자에서 보면 양이라는 한자가 많이 들어가 있죠. 합성 글자에서 양 자체적으로 단독으로 쓰여지는 양도 있지만 오를 의자도 양이 들어갑니다. 그 희생제사 할 때 희자도 바로 양자가 들어갑니다. 양자가 들어갑니다. 아름답다 할 때 아름다울 미자도 양자가 들어갑니다. 착하다 할 때 착할 선자도 양자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문에서 양자가 들어가는 모든 한자는 거의 긍정적이고 거의 좋은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혼을 구속해 주셨어요. 그 여러분을 의의 길들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의자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께서 바로 나를 위해서 죽으셔서 나를 의롭게 해주신 것이에요. 이 의자는 여기 보면 자세히 보면 이것은 손수와 창이 합해져서 만든 단어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손으로 창을 박히시고 창으로 찔리셔서 나를 위해 의가 되어주신, 나를 의가 되어주시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면 나는 의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희생제사 할 때 휘자는 바로 양자가 들어가죠. 이 한자에는 여기에는 소가 있고 동물이 두 마리 있어요. 소가 있고 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소와 양입니다. 그것이 가장 빼어난, 가장 훌륭한, 가장 깨끗하고 흠없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희생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가장 의로운 것이어야 되겠죠. 그럼 의로운 것이 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야 합니다. 성경은 그가 내 혼을 소생시켰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죄로 가운데서 지옥으로부터 영원히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셔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 죽으시고 벌하심으로써 우리를 하나님 아들들로 입양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한 것뿐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의의 길들로 인도하셨습니다. 수사스미 시냇물을 갈망하는 것 같이 오 하나님이여 내 혼도 그처럼 주를 갈망하나이다. 내 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오니 내가 언제 나가서 하나님 앞에 서겠나이까. 의의 길에 생명이 있으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다 하겠습니다. 내 혼을 소생시키시고 나를 의의 길들로 인도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는 선한 목자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다 하겠습니다. 싹구는 목자가 아니에요. 정확하죠? 양들도 자기 양들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려두고 도망치느니라. 그래야 이리가 양들을 제가고 흩어지게 하느니라. 모든 이단 교리가 패망할 때 자신들의 양에 대해서 걱정합니까? 자신이 재산들을 다 빼돌리고 잠적하는 것이 이단 교주들의 그 싹군 목자들의 공통점 아닙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도 나를 안다 하겠습니다. 또 나에게 이 양무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있어 내가 그들도 데려와야 하리니 그들도 나의 음성을 듣게 하리라. 그래야 한 양떼 한 목자만 있으리라 했습니다. 저는 제 개인의 생애 가운데 이렇게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것에 대해서 저는 무한한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았죠? 저도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바른 성경을 알았습니다. 저도 바른 성경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죠? 저도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는 부족한 저를 주님께서 한 교회, 지역교회 목자로 세우셨고 교회를 운영케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모든 사람들은 능력도 자질도 다 없습니다. 제가 어떤 능력과 자질이 있어서 여러분 앞에 쓴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만이 있었습니다. 혼들을 그 생애를 책임을 지고 혼들을 살피고 그들에게 재림의 소망을 주고 잃어본 혼들을 구름케 하고 서로 화평 안에서 교제하게 하는 것이 바로 목자의 역할이죠. 저는 럭커 목사님의 그런 기도를 너무 좋아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할 때 나는 주님의 양이라고 고백할 때 다음 같은 기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내가 어리석고 무능하다는 것을 아십니다. 양의 고백이죠. 영적으로 말해서 내 머릿속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주님은 아십니다. 내가 가진 어떤 지혜나 재능이나 건강, 지식, 이해력도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뿐 주님은 이 모든 것을 단 5초 이내에 나에게서 제거하실 있습니다. 이제 말씀하소서. 주여 내가 듣겠나이다. 나로 깨닫게 하소서. 만약 주님께서 나를 책망하신다면 그것은 나에게 옳으니이다. 다만 내가 바라건대 주의 말씀에서 뭔가를 내게 주소서. 어떤 것이라도 내게 보이소서. 주님이 내게 주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취할 것이며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으며 또 그것을 실행하겠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정말 양의 자세이죠. 염소는 뿔이 있어서 계속 들이박습니다. 거절하고 막아버리고 계속해서 그것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양은 그렇잖아요. 진정한 양은 목자의 필요를 아는 양은 이렇게 나는 무능하고 나는 부족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책망하신다면 100% 옳습니다. 그게 바로 양의 자세일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음성을 통하여 조성된 환경을 통하여 또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그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아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나는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그가 내 혼을 소전시키시고 그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기도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나는 주님의 양이라면 그래서 첫 번째로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난 부족한 것이 없어요. 나는 주님의 양입니다. 주님의 양은 두 번째로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그 양을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4절에 있죠. 정녕 내가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악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니 이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심이라. 세 번째는 위로입니다. 4절에 나오는 핵심은 위로입니다. 여러분 위로라는 단어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위로라는 단어는요. 어떤 악에서도 여러분을 보호할 수도 있고요. 어떤 슬픔에서도 여러분을 위로할 여러분의 그 슬픔을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슬픈 사람에게는 위로를 주고 기쁜 사람에게는 기쁨을 더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끊임없는 위험과 사고가 재난과 각종 그런 병으로부터 늘 노출되어 있습니다. 중국에서 그 살인 진드기 그것이 우리나라에게 날아와서 우리나라도 몇 사람이 죽었죠. 우리나라는 이 살인 진드기뿐만 아니라 수많은 병균들 알 수 없는 세균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의 손바닥에는 적어도 100조 개의 병균들 그런 몸을 해롭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여지지 않지 보이기만 한다면은 손을 못 들고 다니지 못할 것이에요. 그러나 그런 것들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여러분의 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반대되는 백혈구와 적혈구와 그 반대되는 병균을 싸울 수 있는 그 저항력이 여러분을 보호해 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관장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호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우리는 늘 고백할 수 있습니다. 고백해야 합니다. 나는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목자 없이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목자는 광야에서 밤을 맞도록 수고하고 양을 지킵니다. 고독한 용입니다. 여러분은 각자 인생에서 죽을 고비를 몇 번씩 다 넘겨봤을 것입니다. 교통사고의 위험도 있을 것이고 병으로부터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위험이 있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강가에서 수영을 하다가 빠져 죽을 뻔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군대에서 또 한번 정비 돕고 그 구덩이에 또 떨어져 죽을 뻔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분명히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모두 주님께서 죽음의 골짜기에서 건져주신 것이죠. 오늘날 은사주의자 말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 꿈에 주님을 봤다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와 내주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목적에, 자신의 사역에 쓰기 위해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을 지켜야 할 가치가 없다면 사탄에게 이미 넘겨줬었겠죠. 우리는 이 지옥에서 주님을 섬기다가 멋대로 섬기다가 사탄에게 넘겨준 사람을 여러분은 봤을 것입니다. 평생 동안 휠체어 타야 할 사람도 있고 일제 동안 무덤에 관속에 들어갈 사람이 여러분도 봤을 것입니다. 죽음의 골짜기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신명기 33장 20절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피난처이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아래에 있도다 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끈 모세에게 지팡이가 있었어요. 근데 그것은 이제 모세의 막대기인데 모세가 하나님께 쓰임 받았을 때는 모세의 막대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막대기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에게 말하기를 우리에게서 남자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막대기를 내 손에 들고 산 정상에 서리라 하지. 자, 인간의 막대기는 힘을 주면 부러질 수 있어요. 그냥 막대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시면 그 막대기는 하나님의 막대기라고 나옵니다. 성경에서 여러분을 위험에 처하고 여러분을 인도하실 때 늘 여러분의 목자이신 주님은 두 가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입니다. 막대기는 여러분이 위험에 처했을 때 여러분을 막아주시고 지팡이는 여러분을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실 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목자가 자신의 양에게 절대로 막대기 쓰지 않아요. 막대기는 사나운 이나 짐승들을 해칠 때, 막을 때, 방어할 때 쓰시는 거고 지팡이는 잘 인도해 줄 때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그 양에게 항상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 늘 시험과 고난들, 어려움들, 구비구비에 숨겨있는 여러 가지들, 여러분에게 주의 지팡이 막대기가 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들에게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심오한 깊이와 진리가 있죠. 우리가 그것을 음미해 보면은 그것은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일 수도 있습니다. 욥기서 5장에서 우리 모든 사람은 고생하려고 태어났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역경은 티끌에서 오는 것이 아니요 고생도 땅에서 생겨난 것이 아니지만 불티가 이로 나라는 것 같이 사람은 고생하려고 태어나니라. 우리는 고생은 피할 수 없습니다. 가진 게 열이면 그 힘도 열인 것입니다. 그 고난을 하루속히 주님께서 다 제거해 가신다 한다면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이룰 수도 있기 때문에 주님은 산 넘어 산에는 파도가 오면 그 다음 파도가 또 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지팡이의 막대기가 얼마나 소중함을 우리는 양을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자신의 고난을 당한 것을 제거해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는 우리가 잠시 받은 가벼운 환난이 우리를 위하여 훨씬 뛰어난 영원한 영광의 비중을 이뤄가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자들을 고난과 인내의 본으로 삼으라 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 가운데 고난받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시로 노래할지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인에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도우실 수 없을 상황만큼 절망적인 것은 없습니다. 자신의 자녀를 자신의 목적에 사역에 쓰시기 위해서는 때론 연단도 시키시고 때론 훈련도 시키시고 어떤 상황에 처할 수 있는 그 근간도 주님께서 마련해 주십니다. 적재적소에서 정말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너의 피난처니 그 영원하신 팔이 아래에 있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간증이 있으시죠? 예, 도움이 있는 것입니다. 자, 나는 주님의 양입니다. 그 양을 여러분 믿습니까? 네, 양임을 믿습니다. 그 증거는 세 번째 무엇입니까?
어떠한 원수들의 면전이라도 승리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기반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원수의 면전에 있더라도 승리할 수밖에 없는 기반이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는 기반이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주께서 내 원수들의 면전에서 내 앞에 식탁을 마련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머리에 기름으로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들의 면전에서 식탁을 마련할 수 있는 여유와 원수들의 면전에서 식탁을 이렇게 마련하셔서 그걸 먹게 한다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원수의 위에 머리에 숯불을 얹어놓는다고 하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의 생애는 끊임없는 마귀와 사탄의 끊임없는 공격과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결코 자유롭지 못합니다.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완전히 쓰러져서 더 이상 마귀에게 대적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공격합니다. 성경대로 믿고 바른 말씀을 가졌다 할지라도 육신을 따라 살면 언제든지 마귀가 그 사람을 지배하고 점유하며 버립니다. 심지어는 목자와 교회를 공격해서 더 이상 교회 역할을 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성령 누는 지역교회가 마귀와 사탄의 공격을 받아서 쓰러지는 교회도 가끔 있죠. 끊임없는 영적 전쟁에 서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군대 대장이신 주님만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의 면전에서 내 앞에 식탁을 마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련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 바로 미가서 7장 7절 8절의 말씀에 근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를 바라보며 나는 내 구원 하나님을 기다리리니 나의 하나님께서 내게 들으시리라. 오 내 원수야 나를 대적하여 기뻐하지 말라. 내가 쓰러진다 해도 일어날 것이요 내가 어두운 가운데 앉을지라도 주께서는 내게 빛이 되시리라. 저는 영적 전쟁 중에서 어려운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도 가장 힘이 되는 말씀이 저는 미가서 7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므로 나는 주를 바라보며 나는 내 구원의 하나님을 기다리리니 나의 하나님께서 내게 들으시리라. 오 내 원수야 나를 대적하여 기뻐하지 말라. 내가 쓰러진다 해도 일어날 것이요 내가 어두운 가운데 앉을지라도 주께서는 내게 빛이 되시리라 했어요. 다윗은 사울을 피하여 수많은 세월 가운데서 적어도 15년 이상을 산속에서 쫓겨다니며 생활했었습니다. 나이 30에 왕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이 피해 다녔으며 정말 광야에서 토굴에서 유리했고 방황했고 얼마나 쫓겨다니겠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주님과 교제했고 그를 따르는 군사들이 생겨난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늘 그의 원수들 앞에서 식탁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한 번도 전쟁에서 패한 적이 없습니다. 시편 61편 1절 3절에서 다윗은 이와 같은 고백을 하죠. 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내 기도에 주의를 기울이소서. 내 마음이 눌릴 때면 땅끝에서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나보다 높은 반석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주는 나를 위한 피난처시며 원수로부터 피하는 견고한 망대시니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구원받기까지 하나님의 진노의 잔들을 마셔왔죠. 여러분은 얼마나 많이 마셔왔습니까? 저는 그래도 비교적 일찍 구원받았어요. 15살에 구원받았습니다. 어떤 분은 20살, 30살, 40살, 50살. 그 기간 동안 여러분은 저주와 욕설과 싸움과 술과 거짓말과 심지어 도둑질과 음행까지도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로 넘쳐났습니다. 그러나 내 목자이신 주님께서는 그 더러운 잔을 내게서 다 거두어 가주시고 주님께서 그 잔을 마시고 구원의 잔을 주셨습니다. 나는 비로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주는 나의 목자라는 이름을 부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구원의 잔, 그 은혜의 잔을 몇 년간 마셨습니까? 어떤 분은 5년 마셨고 10년 마셨고 20년, 30년 마셔왔을 것입니다. 럭한 목사님은 이미 60년간을 이상을 마셔왔습니다. 그 마신 잔의 결과로 인해서 복음 전파와 기도의 응답과 거리에서 설교할 수 있는 능력들, 혼들이 구원받고 변화된 삶, 내 육체적인 생활의 필요와 그리고 그 부르심받은 그 증거들,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생이 변화된 사람들, 우리에게도 그런 간증들이 있죠. 그래서 이 생애의 축복의 잔은
하나님께서 각 생애에 다 넘치도록 주십니다. 럭커 목사님처럼 큰 그릇 같은 경우는 많은 것들을 담아서 많은 걸 넘치게 해 줄 수 있어요.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잔은 다 틀립니다. 여러분이 주신 잔은 깨끗이 비웠을 때 주님의 잔이 넘칠 것입니다. 우리는 영혼을 보장받은 사람인데도 이 세상에서 살려고 아둥바둥 온갖 육신적인 세상 일에 사람들은 매달릴 때 정말 우리는 주님의 잔을 마셔야 합니다. 우리는 영혼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나는 주님의 양이라 해서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상처도 있고 나는 못난 양이고 나는 쩔뚝거리고 한번 뒤집어지면 스스로 일어나지도 못하고 나는 부족한 양입니다. 주님은 너 스스로 일어나라고 하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좋은 물과 꼴들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목자의 역할이죠. 다만 우리는 주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3장에서는 내가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올리브나무에 수고가 헛되이 되고 밭들의 양식이 내지 못하여 우리들의 양떼가 끊어지고 외양간들의 소떼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주를 기뻐할 것이요 나는 내 구원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라 해서 그럴지라도 나는 주님의 양이라는 사실을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나는 이름 없는 자 같으나 유명하였고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으며 매를 맞아서는 죽지 아니하였고 슬퍼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며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은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졌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양의 고백이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인생에서 각자 모두 획일하고 동일한 삶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다 여러분 개개인의 양들의 특성이 있듯이 여러분 특성에 따라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 주님은 최상의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6절에서 마지막 결론을 맺습니다. 진실로 선하심과 자비하심이 내 생애의 모든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내가 주의 전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했습니다. 주의 전에 영원히 거한다. 사실 천년왕국이 도래하면 주님께서 천년왕국 성전에서 주님께서 좌정하시죠. 천년왕국이 끝나면 이 지구상은 주님께서 불태워버리시고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곳 새 예루살렘에 갈 것입니다. 영적인 의미는 우리가 저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주님께 거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계신 곳입니다.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이신 분께서 계신 그곳에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사실 교리적으로 보면은 주의 전이라면은 천연왕국 성전으로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 의미를 충분히 영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선하심과 자비하심으로 내 생애의 모든 날 동안 나를 따른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하시게 인도하여 주시고 자비롭게 인도해 주신다면 그것마다 여러분 얼마나 기쁜 삶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떤 문제와 이런 난관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죠? 최상으로 선하게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가장 뒤탈이 없게 여러분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를 짓고 주님께 자백했을 때 주님은 자비하심으로 용서해 주시는 것이에요. 자백했을 때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늘 선하심과 자비하심이 우리 인생에 따라야 다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착할 선자도 양이 들어가죠. 옳을 의의 길, 의도 양이 들어가죠. 모두 양이 들어간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바울과 같이 이렇게 훈련하지 않았다면 우리도 6절의 고백을 우리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내가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천에 처할 줄 알고 풍부함에 처할 줄 알고 모든 처지와 모든 일에서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함, 궁평을 다 자신이 배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할 곳은 말씀드렸듯이 새 예루살렘의 영원한 그 도성입니다. 그곳에 가기까지 우리는 이 땅에 아직 남은 생애들이 있죠. 우리가 원하는 것은 여러분 저와 동시에 다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우리의 희망사항이지만 우리는 동일하게 다 그곳에 가서
목지에 가야 할 것입니다. 신명기 3장 20절에서 여러분의 생애는 하나님께서 관장해 주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너로 그분의 음성에 복종하게 하며 또 그분께 밀착하게 하려 함이니 그분은 너의 생명이시요 내 날들의 기한이시라. 우리 날들의 기한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영원무토록 우리 하나님이시니 죽을 때까지 그는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리라. 시편 48편 14절에서는 그렇게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기초들이 한 도성을 기다렸으니 그것을 세우시고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이제 그들이 사모하는 곳은 더 좋은 본향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그들을 위하여 한 도성을 예비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우리에게 영원한 도성이 없는 거로 우리는 장차올 도성을 찾고 있노라 했어요. 이제 우리가 그걸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에 진실로 선하심과 자비하심이 우리 지금 이 지상의 생애에 늘 따라다녀야 할 것입니다. 진실로 선하심과 자비하심이 내 생애 모든 날 동안 나를 따른다는 것은요, 여러분의 소망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지금 그렇게 믿는 것이에요. 나를 따르니 내가 주의 전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딱 그렇게 확정하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하심과 자비하심이 내 생애에 날 따르게 해달라는 그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따를 걸로 믿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게 양이에요. 예. 주님께서 내 생애 모든 날 동안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이 내 생애에 나를 따를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게 바로 나는 주님의 양의 고백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성도들의 인생은 말씀드렸듯이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죽을 때까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아무리 막다른 궁지에 몰리더라도 우리가 시편 2, 3편을 기억한다면 나는 주님의 양입니다. 힘들고 때로는 견딜 수 없는 고난과 슬픔이 몰려오지만 우리에겐 자비로우시고 선하신 목자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나는 주님의 양입니다. 목자의 인도가 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보호해 주십니다. 어떤 원수들의 면전에서라도 주님은 나에게 승리할 수 있는 기반을 세워주십니다. 짧은 우리의 인생에서 영혼을 논한다는 것은 무척 생소하고 어렵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영혼을 다 아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미리 기록된 역사이기 때문에 이 시간 이후의 역사를 우리가 다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목자이신 주님께서는 자신의 양들의 이름을 불러내어 저 셋째 알로 부르실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생은 영원한 삶을 이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구원받지 못한 나는 주님의 양이, 주님은 나의 목자이시고 나는 주님의 양이라는 그 고백을 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불못에서 영혼을 거기서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극과 극에서 공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게 되면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값지고 우리가 주님의 양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시편 23편 1절만 제가 봉독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한 것이 없으리로다. 왜 부족한 것이 없습니까? 나는 주님의 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생에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그날까지 여러분은 주님의 양이라는 그 고백을 잊지 않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네, 이렇게 마치겠습니다.